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최주훈의 명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서양 명화들 속에 담긴 역사와 신학, 그리고 인생 이야기를 목사이자 신학자인 저자가 편안한 입담으로 풀어내는 에세이 같은 느낌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은 미술관에 가면 보통 한 작품 앞에 얼마나 오래 머무실 것 같나요? 이 책에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 미술관에 가도 한 작품 앞에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평균 17초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타났다는데, 이 정도면 작가 이름과 작품명 그리고 해설 조금 확인하고 그림은 대충 느낌만 보고 지나치는 정도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자는 들어가며를 통해 아는 만큼 보이는 그림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자고, 그리고 좀 더 오래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보자는 권유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책 전체가 실제로 그림 한 장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배경 이야기를 함께 풀어주는 일종의 명화 감상 가이드로 보이기도 해서 그 안내를 따라 우리의 감상폭도 훨씬 넓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속에 등장하는 여러 작품들에 대해 특히 제가 흥미롭게 느낀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그림은 게리 멜처스의 설교인데요. 보통 설교라고 하면 단상에서 목회자나 신부가 등장할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의외로 설교자가 등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자는 이걸 보면서 설교의 본질을 말하고자 하게 되죠. 혹시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멋진 설교자에게만 시선을 두려다가 정작 하나님 목소리를 놓치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고요. 그리고 거기 그림 속 한 인물인 졸고 있는 듯한 인물은 오히려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전부 맡긴 자로 재해석될 수도 있게 보면서 다르게 보기에 한 가지 접근을 알게 해줬고요. 그림 속 비어있는 오른쪽 텅 빈 자리에 대해서는 여긴 당신 자리입니다와 같이 저자의 그 위트 있는 마무리로 이런 입담들이 작품을 바라보는 저자의 산책길에 우리도 함께 초대된 느낌을 더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라 안젤리코의 수테고지라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피렌체 산마르코 수도원 벽화로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저자를 통해 이 작품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치 제가 수도원 복도를 걸어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매일 이 그림 앞을 지나치던 수도사들이 그 순간마다 경건한 기도와 묵상을 올렸을 것이라고 하며 전해주는 해설, 그리고 저자도 언젠가 꼭 그 자리에 직접 가서 벽화를 보고야 말겠다는 열망이 재미있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벽화 앞에 서서 따뜻한 새벽 햇살이 그림 위로 번지는 광경을 눈에 그려보도록 상상해보게 자연스럽게 이끌렸고요. 이렇게 저자가 편하고 친한 목사 아저씨로 여겨지면서 사람을 편안하게 몰입시키는 힘이 깔려있다는 게 글맛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인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참 흥미로웠는데요. 여기서 듀러는 당대 권력이 독점하던 지식들을 라틴어가 아닌 당대 속어로 취급받던 독일어로 다 공개를 해버린 인물로서 소개됩니다. 소위 속된 언어로 권력자들의 지식 독점의 벽을 깨부숴버린 거죠. 저자는 이 대목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될 때 독일어 성경의 번역이 큰 무기가 된 사실과 닮아있는 대목으로 연결지어서 말하면서요, 이렇듯 천하고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어떻게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새삼 보게 해줍니다. 무엇을 약하다, 속되다 할 때 정작 그것이 어떻게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 그 강렬한 메시지를 끄집어내면서 그런 시선을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덧붙여주지요. 저자가 딜러의 기도하는 손 이야기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다길래 삼천포로 빠진 것마저도 재밌다고 책에 관심이 적절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작은 일들 하나에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을 생각할 때는 꽤 자연스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들 인생과 기도하는 손을 생각하면서도 약한 것의 능력, 충분히 의미있게 곱씹어볼 메시지일 수 있겠죠. 그 작은 인생과 삶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요. 항상 위대한 일은 작은 데서 시작하는 법이겠고요. 책의 이야기 중 이게 뭐야 싶었던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해설도 큰 도움이 되었던 이야기 하나로는 프리다 칼로의 상처 입은 식탁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기괴하게도 배신당한 예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고 동시에 배신자인 유다의 자리에도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그려넣은 그림, 이중적인 자아처럼 배신자와 피해자인 상황 모두를 연출하면서 우리에게 섬뜩함을 느끼게 하는 피로 얼룩진 식탁, 그리고 해골 그림 등이 담겨 있었는데요. 해설을 보니까 프리다 칼로가 참 사연 있는 여자고 그녀가 그린 그림에도 그게 담긴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아마비와 교통사고로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가 스스로를 배신한 것 같은, 그리고 또한 남편에게서도 자기 여동생과의 불륜이라는 끔찍한 배신을 당한 모습이 담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였죠. 이런 인간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설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입해보는 게 엄청난 상상력이고, 또 배신과 상처가 공존하는 우리 현실에 대한 성찰점을 자극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텐베르크 종교개혁 재단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먼저 중앙 패널을 보면
보면 인쇄업자 한 사람이 사도들 틈에 앉아있는 설정을 보여줍니다. 루터의 직업 소명서를 형상화한 그림으로 볼 수 있겠죠.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 일반인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을 그림 한가운데에 빵 하고 박아넣은 셈으로 읽혀졌고요. 또 옆 패널에서는 교인들이 목사를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담겨서 만인 제사장적 가치, 즉 모두가 함께 책임지며 만들어가야 할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로서 보게 해줬습니다. 중세적인 위계를 넘어선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형상화된 작품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대목이 속해 있는 3부 내용이 특히 종교개혁 전통과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꽤나 딥하게 풀어주는 대목들로 여겨졌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유럽의 여러 미술관을 돌아다니면서 교회와 신앙의 역사와 변천도 함께 훑어보게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었고요. 이 밖에도 캥택마시의 에케호모를 통해 폭력 앞에 침묵하는 우리 모습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됐고, 제임스 티소의 작품을 보면서 그 십자가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고 생각해보게도 한 것, 또 카라바조의 사울 회심의 장면을 담은 그림으로 그 와중에 사울이 아닌 말에게 집중된 그림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볼 수 있을지 등등 재밌고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초두에 언급한 대로 우리는 명화를 볼 때도 너무도 바쁘고 빠르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것이겠으나, 사실 한 장의 명화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역사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그런 여러 역사들 그리고 우리네 삶의 이야기들을 이 그림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맛을 볼 수 있는 배움을 얻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제 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요, 이 책은 교회 역사, 사회정치적 배경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엮어서 명화를 해설하는데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오는 책이고요. 명화 속으로 걸어들어가 작품과 수다를 나누는 기분도 주면서 또한 저자의 작품 감상과 더불어 그것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질문하면서, 즉 한 장 한 장 저자와 함께 거니는 산책을 하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해주었던 책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작품 당대인에게 건네보는 이야기인지 오늘의 우리들 중 누군가에게 건네는 이야기인지를 약간 모호하게 써서 묘하게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건네지게도 하고 말이지요. 어떤 경우엔 그림의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돋보이기도 해서 잘 모르던 내용에 대해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유의점만 첨언하자면, 최근 이런 경향을 보이는 몇몇 책들이 있어서 리뷰하는 사람의 역할로서 말이죠. 이 책의 일부 대목, 특히 중초반부의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AI를 통한 문체 검토 또는 문장 수정의 흔적을 느끼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삼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하신 분의 유의를 구하지만 제게는 이 책에서 그 점이 거의 거슬리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보시고 명화를 조금 더 천천히 길게 의미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이 펼쳐지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교회 안팎으로 의미있고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책을 통해 살펴지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베블리오테카의 북리뷰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흥미로운 책과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